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제가 대학 입학할 그때만 해도 컴퓨터,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구석기 시대 사람 같은데 사실 불과 30년 전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료를 찾으려면 일일이 도서관에 가서요, 책을 찾고 잡지를 찾고 논문을 찾아서 일일이 그것을 복사해서 사용해야 됐고요. 리포트를 쓸 때도 컴퓨터가 없으니까 리포트 용지에다가 편지지 같은 그런 리포트 용지가 이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볼펜으로 다 글씨를 써서 표가 있으면 자로 표를 그려가지고 그렇게 리포트 과제를 제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군 복무 3년을 딱 하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3학년 복학할 때 보니까 그 사이에 컴퓨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학생들 중에는요, 집에 컴퓨터가 없는 친구들이 많았고요. 또 컴퓨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때 당시 컴퓨터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몇 달 동안 졸라가지고요, 당시 가장 최신형 컴퓨터였던 486 컴퓨터를 이렇게 사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열심히 집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혼자서 독학해서 아주 컴퓨터를 제가 유용하게 잘 사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486 컴퓨터, 저런 컴퓨터가 그 당시 최신 컴퓨터였던 거죠.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 당시 컴퓨터 광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당시 저 486 컴퓨터 가격이 200만 원이 넘었던 거예요.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정말 컴퓨터 가격이 비쌌더라고요. 당시 아마 중고차 한 대 가격 이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이 비싼 컴퓨터를 사주셨던 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컴퓨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었고 오늘날 또 이렇게 목사까지 된 것 같아요. 처음 컴퓨터를 제가 사서 저걸 사용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랍고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는 그러한 기분이었어요.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좋은 도구가 있구나. 그야말로 신통방통.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놀랍고 신비한 사건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의 불평과 원망.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광야의 연속이었어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출애굽하여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바로 수르광야, 신광야, 시내광야, 또 친광야, 바란광야, 계속해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은 광야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후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수르광야였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해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 물을 마셨는데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원망하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수르광야를 떠나서 또 행진을 계속해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두 번째로 신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서 가장 만났던 큰 문제는 다름 아닌 먹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날씨는 뜨겁고 사막과 광야에 어디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정말 목마르고 너무나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 광야 생활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큰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떡도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옛날이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이죠. 정말 과연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먹지도 못하는 고기 노예로 살면서 주인들의 고기만 구워 만들어주는 그러한 종노릇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말하지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매일같이 건축 공사 노동에 동원되고 학대당하며 그들은 살았어요. 또한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했습니다. 고통과 탄식 속에서 부르짖으며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힘들면, 현실이 힘들면요, 사람은요 자꾸만 지난날 과거를 추억하면서 옛날이 좋았지, 과거가 더 행복했지, 자꾸만 그렇게 과거를 아름답게 미화하고 포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옛날이 더 좋았는데, 어렸을 때가 좋았는데, 첫사랑 그 자매가 좋았는데, 교회 안 다녔을 때가 더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전 신앙생활할 때가 참 은혜롭고 좋았는데, 지금보다 과거가 훨씬 좋았다 생각하면서 지금을, 현재를 늘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과연 정말 옛날이, 과거가 좋았습니까? 좋았던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훨씬 더 우리가 복되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불평하기보다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을 시작으로 이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켜 주셨고, 출애굽하자마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이 건널 수 없는 바다, 홍해 바다를 만나고 뒤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위기를 만났을 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는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몰살시켜 주셨어요. 기적 중에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얼마 전에 경험했었다는 거예요. 수르 광야에서도 목마르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곧바로 그들을 샘물이 12이나 있는 큰 오아시스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불평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동안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치 비아냥거리듯이 애굽에서 차라리 우리를 죽이시지 그랬습니까? 라면서 그야말로 배응망덕한 소리를 지금 늘어놓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받아주시고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또다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원망하는 그들을 보면 하늘에서 지금 당장 무서운 벌을 내려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하나님은 지금 그 순간에도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또다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2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한없이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허물과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그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가 기적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은혜가 곧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도저히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가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적이 은혜였지만 이번에는 은혜가 기적인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가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삶을 보면요, 예수 믿기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의 모습이 어땠어요? 끊임없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신하고 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불순종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많이 보였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가서 4장 7절 말씀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세요. 흠이 많고 허물투성이 예쁜 구석 하나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너희를 보니 아무 흠이 없고 너무나 어여쁘구나 라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바로 기적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 놀라운 일은 바로 양식의 축복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에 쫙 덮였어요. 저녁에 메추라기 고기를 걷어들이고 그것을 실컷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내렸는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느다란 것이 생겨났습니다. 맛을 보니 꿀이 섞여 있는 과자와 같은 맛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였던 것입니다. 그 뒤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날마다 그들의 진영에 내렸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양식이었던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살아갈 때 만나로서 그들을 먹이셨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먹여주시고 모든 은혜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끊임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 화면을 보시며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광야 같은 인생길, 험하고 고난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안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우편에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놀라서 서로 마주보며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네, 너무 놀라움의 탄성의 외침이었던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만나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만나가의 그 히브리어 원래 뜻이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외쳤던 것은 첫 번째로 놀라움과 신비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즉 만나가 놀랍고 신기한 양식임을 그들이 표현한 것이죠.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전혀 본 적도 없고 또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정말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리신 신비한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나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 8장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느헤미야는 또 느헤미야 9장에 주의 만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78편 25절에는 만나를 힘센 자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시편 105편에는 하늘의 양식이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만나는 신령한 음식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참으로 신비한 하늘 양식이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했던 신령한 음식이 바로 만나였던 것입니다.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날마다 비같이 풍성하게 쏟아져 내렸던 것이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그 큰 무리들이 40년간 굶주리지 않도록 매일 배부리 먹을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것입니다. 40년간 그들을 살린 기적의 양식이 바로 만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신령한 양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 만나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당신을 믿도록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주어서 백성들을 먹게 한 것처럼 당신도 그와 같은 기적을 한번 베풀어 봐라 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시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들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이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교육전도사 할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네, 이 찬송 아십니까? 이 찬송은요 원래 율동이랑 같이 해야 제맛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을 해보면서 율동을 생각해봤어요. 너무 율동이 쉬워요, 사실은. 네,
우리 하나 둘 셋 넷.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은혜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인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에서 그 내린 만나를 보고 맛보면서 신기해하고 놀라워했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양식이었기 때문이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것, 생명의 떡인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거보다 더 놀랍고 신기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복음이 너무 신비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신비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광야에서 며칠 못 가 다 굶어 죽었겠죠. 하나님이 베푸신 신비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경험으로, 어떤 이론으로, 우리 머리로 이해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고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머리로, 이론으로 이해하는 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내가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비로소 그래야 우리를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이 신비를 믿고 받아들이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온전히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경험하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외쳤던 것은 기쁨과 감사의 탄성이었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하고 은혜로운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가 바로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알고 깨닫고 경험하였는데 너무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저 너무 덤덤하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한 대학 졸업식 때 아주 감동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학생의 어머니가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딸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정말 건물 청소 힘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 딸의 학비를 마련해요. 이 딸이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학생의 어머니는 평생 판매원으로 또 노인 간병인으로 10년 동안 건물의 청소부로 일하면서 딸의 공부를 위해 모든 뒷바라지를 다했던 것입니다. 졸업식 날 딸이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딸이 이제 그 졸업 가운 안에 엄마의 그 평소에 입던 작업복을 입고 그 위에 졸업 가운을 입고 이 졸업식에 참석했던 거예요. 졸업장을 받기 위해 단위에 올라간 딸은 졸업장을 받고 나서 가운을 벗고 엄마의 그 작업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단에서 내려온 딸을 껴안고 한참 동안 감격의 눈물을 흘렸죠. 그날 딸이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하셨고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얼마나 우리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딸은 자기를 위해 희생한 엄마의 은혜를 아는 그러한 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지난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정말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실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여기까지 살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참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아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아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것, 우연,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 같은 자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그 은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태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하지만 그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큰 은혜에도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그 눈에 눈물이 메마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억만 가지 수많은 은혜 중에 가장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우리 다 같이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웬 일입니까?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이것이 저에게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눈물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광야 같은 인생길, 험한 세상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고 최영원 집사님 마지막 장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우리 최영원 집사님 생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 이렇게 홀로 계시는 옥천의 집에도 여러 번 신방 가서 우리 집사님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눈으로 늘 보고 또 경험했었는데, 우리 집사님 먼저 우리 아내, 우리 분 하늘로 떠나보내시고 혼자서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사셨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님 이렇게 천국 보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사랑하셔서 더 이상 이 땅에서 무거운 짐 지고 고통 당하시지 않도록 이제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길에도 왜 지치고 고단할 때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힘든 일,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겪는 광야 생활의 그 곤고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들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그런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의 광야 인생길 동안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지쳐 쓰러지도록 굶어 죽도록 결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날마다 하늘의 만나를 내리셔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풍성하게 하심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령한 양식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과 감격과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